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분이 누군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 뭐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백인에 의한 그 흑인 인종 차별에 맞서는 투쟁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 단 한 번도 아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은 안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옥 생활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혹독한 세월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초로 그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게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정말 평생 투쟁하고 27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고 또 노벨상도 수상하고 또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2번 이혼을 하시고 3번 결혼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기 한 2년 전쯤에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인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때 옥바라지를 그 부인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의 두 번째 부인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이제 27년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하고 가정에 돌아온 후에 6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7년간의 그 혹독한 그 감옥 생활은 잘 인내하고 견뎌냈는데 그의 아내하고 결혼 생활은 6년을 버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대부분 최소한 신혼부부 빼놓고는 다 6년 이상은 다 결혼 생활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벨상을 받고 흑인 대통령이 된 이 만델라보다 더 위대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두 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 또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무려 80살이 되었을 때 80살이 된 나이에 세 번째 결혼을 하다가 95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만델라에게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이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아니면 6년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감옥 생활, 27년간 감옥 생활보다 오히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혼자 몸으로 큰 고통을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크고 정말 어려운 일도 있지만 또 작고 쉬운 일도 있습니다. 만델라에게는 옥중 생활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에게 너무나 크고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앞에 스크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에게 하시는 일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하나님에게 다 쉬운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한번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하나님에게 대단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단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루에는 세상을 창조할 수 없었겠습니까? 하루에도 뚝딱하고 만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6일이라는 하나님께는 정말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6일 동안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제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이좋게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얼마 후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과 원수처럼 변해버린 인간들을 다 멸절하고 다 죽이려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범죄한 인간하고 그 원수 관계를 다시 청산하고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는데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단 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무려 4,000년이나 넘는 오랜 기간의 준비와 기다림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꾸준한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기간이 다 통틀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바로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도 생기게 되고 이웃도 생기게 됩니다. 처음 만날 때 좀 어색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또 교제를 나누다 보면 서로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됩니다. 또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면 그때서부터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단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말로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그 가까웠던 사이는 점점 냉랭해지고 또 심하면 원수처럼 그렇게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원래 가까웠던, 원래 좋았던 그 사이로 다시 되돌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가깝게 사이가 좋아질 때는 쉽지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오해도 풀어야 되니까 오해를 풀어내려면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가 아무는데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 누구나 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정말 친밀한 사이, 정말 가까운 사이에는 더 힘들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떼어진 관계가 너무 심화될 때에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형제, 친척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단 6일만 필요로 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는 데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인간의 예를 들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았다가 나빠졌을 때 다시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러한 것도 과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 주변에 혹시 나의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 관계가 깨어졌다가 회복된 경험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숙제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그 과목 중에는 그런 관련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책들도 읽었습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관계가 깨지고 나면 둘이 서로 같이 만나서 같이 화해하고 같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는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잘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100% 잘못했던가 어느 한쪽이 100% 잘한 거라기보다는 다 조금씩은 실수와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율의 차이,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 잘못하고 또 상대방은 90% 잘못할 수도 있고 또는 30% 잘못하고 70% 또는 50대 50 이렇게 관계에 끼워졌을 때 잘 우리가 분석해 보면 다 조금씩은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가 단 1%밖에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한 그 1%를 내가 사과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그 99%를 잘못한 사람도 마음을 열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끼워진 원인과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일정 부분 있었습니까? 아니면 50대 50, 뭐 10대 90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끼워진 근본 이유는 100% 바로 인간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1%도 하나님에게 원인과 책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이 100%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태여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거나 또 죄의 용서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태여 인간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세 가지 행동을 하신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를 다르게 설명한 것뿐입니다. 한번 스크린 잠깐 보시면 앞에 세 개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누구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는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세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태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죄인,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 1%의 책임도 없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인간과 화해를 요청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죄인을 벌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원수를 위해서까지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과 죄인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일 중에서 어느 게 더 힘들고 어느 게 더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이 훨씬 힘들고 훨씬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텍사스의 모든 땅을 줄 테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대가로 희생의 제물로 나에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선뜻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텍사스 땅이 싫다, 너무 넓어서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텍사스 땅값 전체를 포함한 20배가 수천억의 돈을 만약에 건네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단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우주 만물을 보다 훨씬, 다 죽어도 살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영혼은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의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크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관계였지만 그 원수관계가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일보다 하나님께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그게 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항상 불안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리 두려워하면서, 미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에서 제가 찾아낸 제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더욱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날에 더더욱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를 냉동댕이 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한 번 말해서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더욱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너무나 크고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믿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혹시 그러지를 안 하실까봐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는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커다란 일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으로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앞으로 될 일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잠자리를 편안하게 자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고 기쁘게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언제 총에 맞아 죽지 않을까? 언제 칼에 찔려 죽지 않을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염려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문장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만 기억해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잠깐 다음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 단어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영어로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much mor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더욱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멋지모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욱 큰 사랑,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마시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